지난 시간에 모세의 소명장 출애굽기 3장에 한 말씀을 좀 나눴었죠. 그가 부르심 받을 때는 일상의 삶의 현장, 40년간 목자로서 양떼를 치러 오고 가던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현장, 부르심의 타이밍을 삼으셨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내용을 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피워 올리신 그 불꽃을 캐치할 수 있는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현장에서 모세가 다가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그렇게 끝이 난 그 장면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말씀을 합니다. 신을 벗고 엎드린 모세에게 이제 신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신 말씀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죠. 하나님은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할 때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많은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온 땅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또는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많은 자기소개의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모세가 친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하나님을 어릴 때 배웠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신들의 선조들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를 들었을 것이고 배웠을 것인데, 그 익숙한 모세가 그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배움의 언어, 배움의 지식 안에서 가장 자기를 소개하실 수 있는 그 언어를 사용하셔서 내가 들었고 배웠던 그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운 언어 속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 세미나를 할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몇 번을 읽어도 알지 못하는 그 구절 속에서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언어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하실 것이다. 우리가 아이들과 언어 소통을 할 때 그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아무리 해봐야 그 아이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만 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내가 알고 있는, 이해하는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을 것이다. 모세에게 다가온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배우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말씀했지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때에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고, 이삭의 때에는 이삭을 만나 다시 약속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했으며, 또한 야곱의 때에는 야곱을 만나서 다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그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너와 다시 만나기 위해서, 너와 다시 약속하기 위해서, 너와 만나 약속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의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인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과부가 된 남편을 사별한 그 과부가 된 이가 지파의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그를 책임지는 경제적인 상황들 때문에 책임져야만 했던, 그렇게 해서 사별하고 몇 번의 그런 사별의 과정을 거친 그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아주 곤란스러운 질문을 하셨을 때 이것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이유는 모세가 배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셨어요. 자신의 선조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그를 만나셨고 그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으로만, 과거형으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모세와 만나 모세가 알고 있는 그 죽은 과거형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선조들의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하나님, 오늘 너와 함께 약속하고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 이제 너의 하나님으로 그러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런 방식으로 소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까지는 과거형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80년 동안 그 과거형의 하나님만 믿고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가기 위해서, 남은 40년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돼야만 그 남은 삶에 생명력 있는,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펼쳐지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방식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후로부터 사명의 차원에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명을 이뤄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며 인생을 마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업그레이드는 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웠고 들었던 하나님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오늘의 현재형의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한 청년이 교회에서 아버지가 간증하고 다른 어른들이 간증하는 그런 하나님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또 아무개 집사님 보니까는 그런 간증이 있더구나 하면서 들어서 알아서 배웠던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정작 자신의 삶에는 자기 스스로 경험한 하나님의 간증이 없었던 것이죠. 고백이 없었던 채로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부모가 시키지 않았어도 자기 스스로 기도처로 나아가서 하나님 들어달라고 난생 처음 밤새워가며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해가던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알 수 없는, 전에는 체험해보지 못했던 위로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그 기도의 걸음 속에서 경험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는 중에 가정에 큰 그 문제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응답의 어떤 큰 현장을 경험하면서 그 이후에 간증하기를, 이제 아무개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다른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는 걸음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그런 것이죠. 모세의 신앙의 이 장면은 그런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을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내 이론을 무너뜨리셨고 나를 붙드시는 아버지로 다가오셨습니다. 개척을 난생 처음 신학 공부를 하고 나서 개척을 해가지고 뉴욕에서 정말로 그 척박한 땅에 상가를 빌려서 건물을 매입을 하고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자기가 세웠던 많은 목회 계획이 다 무너지는 그런 현장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내 이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내가 세우고 내가 이해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무너지게 만들어. 그러면서 아이처럼 아니면 성경 속에 나왔던 그런 하나의 배움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소소하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든지 하나님은 내 이론을 다 무너뜨리셨고 나를 붙드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로 다가오셨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가 믿었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너를 만나는 하나님으로 다가왔다라고 고백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오늘 우리들에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형의 하나님의 신앙이 내 신앙생활을 끌어줄 수가 없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만을 가지고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지점에는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경험하고 동행한 살아있는 현재형의 믿음,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걸어갈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경험한 이 하나님이 다가오신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6절에서 모세의 반응이 그 말씀을 들은 모세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고대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얼굴을 가리는 행동은 자기의 더러움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추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마주하면서 어떠한 인식이 생겨났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생겨난 게 아니라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한 참 지식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실제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마주하는 순간 상대적으로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자신에 대한 참 지식이 생각이 나면서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순간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 안에 어떤 마음의 감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 자기의 어떤 모습들을 달아다 보니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한없이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어떤 모습들이 생각이 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지면서 얼굴을 가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는 자리를 견뎌내지 못하고 도망쳐 가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모닥불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있을 때 시선이 마주칠 때 닭이 우는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칠 때 그 자리를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뛰쳐나가서 그 자리를 도피해 버렸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한 참 지식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참 지식이 생겨나게 되면 우리는 그 현장을 견뎌내지 못하고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얼굴을 가린 채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그에게 어떤 감정이 생겨났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감동하고 감사한 마음이 동시에 그 안에 생겨났기에 그가 얼굴을 가린 채 그 앞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없이 비참해지고 한없이 부끄러워지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그 마음이 동시에 생겨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마음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됩니다.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가 자리한 그 마음이 자리할 때 참 예배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가 이 장면을 그림을 그리면서 표현을 할 때 모세의 얼굴에 거룩한 빛이 비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마치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시간을 보내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쳐다볼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은 그러한 표현으로 거룩한 빛이 모세 얼굴에 비치고 있고 그 빛 때문에 참 모세에게 이러한 경외함의 감정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요, 예배 자리에서 있어야 될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의식이 생겨나고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에 대한 참 지식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게 될 때 거기는요, 오늘 모세가 경험했던 이러한 참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펼쳐진다고 할 수 있어요. 과거 노예 상선의 선장으로 악독한 이름을 날렸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그분이 폭풍우가 치는 그 폭우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식이 거기서 생겨나다. 넙죽 엎드려서 거기서 하나님을 앞에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그런 후에 그때 그 장면을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한 날 나는 내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이 제 인생에 새롭게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그때 노예 상선의 모든 일을 청산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지요. 그 당시에 노예 상선은 굉장한 돈벌이가 되는 아주 황금알을 낳는 직업이었어요. 그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돈벌이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그런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는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이러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에 대한 참 지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참된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 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래.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엎드려 있는 이 모세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의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근심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잊고 지냈던, 생각하지 않고 지냈던, 다시 그 애굽을 바라보도록 그의 시선을 끌고 가고 계시는 모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토록 왕자의 삶을 잊고 싶었고 부정하고 싶었고 생각해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잊고 지냈던 모세의 생각을 이제 끌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라보도록 그의 시선을 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의 사명은 어디에 놓여져 있었냐면 새로운 곳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때 부귀영화를 누리며 또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토록 도피해서 도망치고 부정하며 살아했던 그 과거 속에 놓여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삶, 과거의 관계들, 그러한 것을 다시 바라보게 하면서 그때 왕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때의 어떤 처절하게 마주했던 실패와 좌절의 관점에서 그 애굽을 바라보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신 시선을 가지고 그 애굽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자신이 살았던 과거의 삶, 과거의 관계들, 일상의 삶을 누렸던 그곳에 새롭게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그의 사명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는 현장도 일상의 삶이었고, 모세의 사명이 놓여진 것도 그가 살았던 일상의 삶들이 펼쳐졌던 거기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볼 때 거기서 사명에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은 어디에 놓여져 있냐면 어디 먼 곳에, 새로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를 가서 또한 다시 가서 거기서 뭔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십 년간 살아왔던 일상이 반복되던 그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거기에 사명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그곳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인도해내는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고 그것을 하려고 한다. 너도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의 사명을 소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의 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면,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의 경외함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포지션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마음이 된다고 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선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시선으로 나의 어떤 삶의 현장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 사명과 관련된 사람들이 보일 수 있고 일이 보일 수 있고 걸어야 될 그러한 사명의 걸음들이 놓여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인생에서 발견해야 될 그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놓여져 있는 사명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을까? 그 가치와 목적이 발견되는 그 순간이 그러한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내 계획, 내가 세운 계획들만을 생각하며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회사원분은 회사 일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들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날마다 이 실적에 대한 압박이, 성과에 대한 압박이 항상 최대의 고민거리였고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하고, 늘 승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압박감이 항상 찾아와서 회사 일을 해가는 것이 참 버겁고 힘들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후배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좀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그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그 후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후배가 있구나 하면서 그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직장에 나오면 그 후배가 보이면 따뜻하게 인사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일과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배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동료들, 선배들, 후배들 한두 명이 더 보이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점점 자신의 회사 일 가운데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그 뒤로는 자신의 어떤 승진이나 업적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직장일, 이 오피스에 가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바로 저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에 어떤 자신의 어떤 사명의 차원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회사 일이 나아갈 때마다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사 일 가운데 점점 스트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어떤 날은 후배가 찾아와서 너무 고맙다고 해주기도 하고 점점 또 자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나누는 그러한 은혜의 나눔들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회사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일 가운데 자신의 사명에 놓여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라는 간증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어떤 한 대학생은 헌신해서 대학 시절에 방학을 이용해서 동남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근데 동남아에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가서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학교를 해주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어떤 한 아이들이 자신들을 오기를 위해서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간증을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든지 나중에 돌아와서는 그 아이들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의 걸음이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현장에 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대학 생활하면서 취직 준비, 취업 준비, 학교 또 시험 준비에 늘 온통 관심이 가 있던 나에게 그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그들을 위해서 저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것처럼 저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아이들에게 소소한 선물을 마련해서 보내고 하는 그것이 제 이 대학 생활에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고 대학 생활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한 청년의 간증도 있어요. 어떤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의 ADHD 진단을 받는 그런 어떤 뭔가 장애가 있다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고 낙심이 되어서 정말 하루하루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한 글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 글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은 부모에게 완벽한 아이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로만 키울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아이를 주신다. 그 이야기를 그 글을 마주하는 순간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대. 하나님은 이 아이를 주시면서 나의 기도로만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를 주신 것이구나 하면서 날마다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기도로 키우기 위해서 일정 분량의 시간을 들여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고 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는 어머니를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들었던 사명은 그토록 한 번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애굽으로 가 바로 왕을 만나 그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 우리의 사명에 놓여져 있으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끌고 그것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실 수 있는 사명의 사람들이 되셔서 모세가 남은 40년의 삶을 이러한 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로 살아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남아있는 삶의 여름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하이라이트의 인생의 걸음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